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6절. 오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전후서를 마치고 디모데전후서의 핵심 주제 바른 교리, 그 바른 교리는 또한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서 3장 9절에 보면은 믿음의 비밀, 그리고 16절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 이런 말씀들이 나타나는데, 이 경건의 비밀 또는 믿음의 비밀과 바른 교리는 어떤 관계이며, 자,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디모데전후서를 다 마치고 그 핵심 이 비밀에 관한 비밀은 감추어졌던 거죠.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바울 서신, 특별히 신약 성경 그 가운데도 바울 서신은 단어 하나 속에 구약의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압축되어서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그냥 강의 시간에 이것만 따로 다루면은 전체 맥락을 놓치기 때문에 따로 준비했다가 오늘 이제 디모데전후서를 마치면서 경건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 우리 한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졌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경건의 비밀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경건의 비밀 말씀하기 전에 9절에 보시면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믿음의 비밀 또는 경건의 비밀. 그리고 4장 넘어가면요. 4장 넘어가면은 4장에 믿는 자들, 진리를 아는 자들, 이렇게 하면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 자들이 있고 믿는 자들이 있고 진리를 아는 자들이 그렇게 연결되면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경건의 비밀. 그리고 이 16절은 찬송시라고 볼 수 있어요. 찬송시.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 바른 교리를 서술하다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야. 감탄사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와 똑같이 짝을 이루는 찬송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로마서 11장 33절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교리를 전거하다가 갑자기 그 교리를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의미를 깨닫게 되니까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야. 그렇지 않다 하더니 없다. 뭐냐 그러면 명백하다는 거야. 이걸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이 큰 경건의 비밀. 그러면서 갑자기 그는 경건의 비밀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인칭 대명사로 바뀝니다. 그는 3인칭으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성육신, 그 다음에 천사, 하나님의 나라에 그 천사들 앞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만국에 전파되시고, 이 만국은 에트노스 그런 게 이방인들까지, 이방인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리고 이 세상 땅에서 믿음 받으셔. 땅의 사람들이 그를 믿게 되었고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 다음에 영광 가운데 올랐다.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그 가운데 올려주셨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즉 경건의 비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의 비밀이다. 문장이 연결되지 않죠. 경건의 비밀이라는 이와 같은 추상적인 그 표현, 그것을 사람으로 그렇게 바로 연결시키니까는 우리가 이해가 어렵죠. 맞지 않죠? 그 앞에서 말하는 경건의 비밀과 그리고 인칭, 3인칭, 그가 경건의 비밀이다.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이해하는데 힘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표현들은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면은 거기에서 이와 같은 경기가 들리듯이 갑자기 평범한 문체에서 벗어나서 감탄사를 쓰며 그리고 찬송을 합니다. 대체로 어떤 곳에는 아멘 그러면서 또 거기에 이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자, 바울 서신을 우리가 바울 서신의 공통점, 바울의 표현에 있어 가지고 일관성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바울 서신, 우리 성경 가운데서 가장 어렵다는 바울 서신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2장 6절부터 보시면은 6절부터 보면 바로 앞에 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딱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는 6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면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거기서 만물이 온 모든 것들이 복종하고 찬송하고 그를 높이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비밀이라는 단어. 비밀이라는 단어. 자, 거기 가기 전에 자,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의 핵심 주제였던 그 바른 교리와 이 경건의 비밀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자, 바른 교리 또는 바른 복음 또는 바른 말씀 뭐 이런 것들이 비슷한 내용인데 서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 바르다는 표현은 우리처럼 그렇게 옳고 바른, 옳다, 바르다, 틀렸다, 거짓이다 그런 내용보다는요. 여기서 바르다 할 때 건강하다는 뜻이 있어요. 건강. 휘기아이노라는 헬라어인데 건강하다, 헬스, 건강과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 누가복음 5장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다 할 때 그때 건강한 자라는 표현을 바로 휘기아이노, 바른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바르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건강하다는 이런 의미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이 8장인가 그 백부장의 종이 병이 걸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래서 그 백부장에게 그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가보니까는 그 종이 병이 들었던 종이 나았더라 할 때 건강해졌다. 요 휘기아이노 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보면은 이 바른 교리라는 뜻은 어떤 단답식으로 흑백 논리로 이거다 저거라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의미로 전체적인 우리 건강하는 게 뭡니까? 신체 전체가 바른 기능을 할 때 건강하다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디모데 전후서에 나오는 바른 교리를 로마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내가 어디 딴 데서 본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로마서라는 것을 뭐 떠올려져요. 특별히 로마서 1장에서 11장. 바울이 다른 서신들과 달리 로마서는 아주 하나님의 구원의 전 경륜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디모데나 디도서에 보시면요. 디도서에도 바른 교리가 2번, 3번 나옵니다. 똑같아요. 요 단어가 나오는 것이 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밖에 없습니다. 둘 다 믿음의 아들된 그와 같은 자에게 하나는 에베소 교회, 하나는 크레타에 그 교회를 맡아 목회를 하게 될 그 자기의 믿음의 아들들에게 보내는 편지요. 생의 마지막 64년도에서 67년 그 무렵에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67년도고 디도서는 그보다 조금 빠른 것 같고 디모데 전서는 그보다 좀 더 빠른 것 같고 이 공통 단어가 바른 교리라는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다는 것은 건강하다라는 것은 그러니까는 이게 더 로마서와 연결되는데 어느 한 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핵심은 그거죠.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그 의미의 이전과 이후와 그리고 그 의미가 가지는 영향력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로마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는 처음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죄인이라. 그럼 뭐냐?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죄인이냐? 유대인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 이하에서 말씀을 합니다. 쭉 율법을 이야기하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큰 선언을 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율법의 기능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습니다. 이건 완전 천지개벽할지죠. 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고, 그러면 뭐냐 율법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그러면서 율법과 죄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다. 그런데 그 구원하는 방법이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된다. 4장에 가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믿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새 생명이 되었다. 6장에 세례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는 첫 아담과 달리 이 두 번째 아담으로 또는 마지막 아담으로 와서 첫 아담이 잃어버린 것들 마지막 아담으로서 회복시키려 하다가 첫 아담이 잃어버린 건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사망의 종이 됐잖아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그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살리러 오셨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원한 영생이다. 그렇게 하며 7장에 가서 다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 그리스도가 온 이후의 시대. 그러면서 7장 시작할 적에 한 여자가 이 부부관계에서 남편에게 애속되어 있다. 그 남편이 먼저 죽어버렸어. 그러면은 그 법에서, 남편의 법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그 여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더라도 그것은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 만약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같으면은 그 법의 저촉을 받지만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그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요. 율법이 나쁜 건 아니야. 율법은 좋은 것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어. 그리고 율법 앞에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게 바로 로마서 7장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조를 바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죄인의 몸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씀으로 하고, 이제 우리 속에 새 생명,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를 우리 주라고 고백하며 그 가운데서 성령으로 육신이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여서 우리로 할 수 있게 하느라. 로마서 8장 3절이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은 하시나니. 율법 아래에서 종됐던 것, 죽을 수밖에 없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래 생명으로 바뀐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찬송하죠. 그 다음에 9장에서 11장까지는 거기서 유대인과, 그럼 유대인은 어떻게 되고 이방인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구원의 전 경륜, 역사 가운데서 유대인으로 시작했지만 유대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까지 퍼지고, 마침내 나중에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의 그 믿음에 시기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전체 과정, 건강한 교리, 전 교리 하나라도 잘못되면 되지 않아요. 이 교리가, 이 전 교리를, 건강한 교리를 선포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냐. 자, 우리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교리를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이 나오는 거 보세요. 본인이 전했지만은 본인 생각이 아니야.
이 자기가 받은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자기에게 준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33절. 오늘 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 똑같아요. 깊도다. 디모데전서에는 크도다 했지만은 이제는 깊도다.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이 큰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로마서에 나타내는 하나님이 어떻게 온 세상을 구원해 나가시는가. 제가 말씀 중에 빠졌지만은 8장에 보면 온 피조물의 구원도 나오죠. 이 피조물들도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는 온 세상이 온 피조물들이 죄 아래 신음하고 있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 이 구원에 관한 전 경륜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나왔던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게 건강한 바른 교리예요. 바른 교리. 자,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무슨 흑백 논리, 뭐 단답식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뜻, 왜 그러면 율법을 주셨으며 그때 구약의 저 이스라엘 이야기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한 거야. 율법 이외에 그때 달리 율법 시대와 달리 믿음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시대, 율법 외에 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 시대야. 이게 신약이죠. 새언약 시대잖아요. 그러면서 그 구약의 하나님의 경륜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 신약의 하나님의 경륜을 전체를 보관하면서 건강한 온전한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경륜,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봐도 영화를 감독한 사람의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 의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보면은 그 감독은 배우가 표정 하나 지을 때, 말 하나 할 때, 어느 장면 하나에도 다 의미를 담거든요. 한 컷을 찍기 위해서 그 장소를 섭외를 하고요. 멀리 있어도 이 장면을 찍는 데는 이것이 좋겠다 싶어서 온 스태프들이 옮겨가지고 그 한 장면 찍으려고 가고 이러거든요. 성경은 그것보다 더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전 구원의 경우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아니고는요, 그 누구도 이 구약 신구약의 이 연속성과 하나님의 구원 경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의 발전성,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까지 이어지는 전 역사적 소위 구속사 또는 구원 계시의 발전성,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로마서 말고 그걸 가리키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다 부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를 전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할 때도 로마서를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종교개혁할 때 핵심 주제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난 것도 이와 같은 목회 서신의 바른 교리를 제대로 깨닫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바른 교리가 무너지면 기독교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신비주의로 빠지고 온데 빠지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집중적으로 이 비밀에 관해서 여러분, 비밀이 뭡니까? 비밀이 뭐예요? 제가 비밀을 가니까 비밀은 이게 감추어진 거야. 비밀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이 헤아릴 수 없어요. 헤아리다 하는 게
헤아리다 하는 것이 뭐예요? 헤아리다 하는 것은 숫자를 우리가 하나, 둘, 요거 헤아린다 그러죠. 그것뿐만 아니라 헤아린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으로 그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헤아리는 거.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 상대의 마음을. 그때서는 아마 이게 아마 순수 우리말 같아요. 청량할 수 없다. 그냥 놀랍다는 거, 놀랍다. 놀라운 거. 이걸 갖다 성경은 큰 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큰 일. 하나님의 일, 큰 일. 이거는요, 애척불허하고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세상적인 질서를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은 우리 인간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리, 소위 바른 교리 전체를 증거하고 난 다음에 그 교리 자기가 전한 그것에 감탄하는 거예요. 이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온 세상을 구하는 거야.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길은 우리가 찾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이구나.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만 가능한 건데 이 놀라운 계시를 내가 받아서 전한다. 내가 전하지만은 이것은 나에게 나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요, 그 유명한 바울의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복음, 나의 복음. 자,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나의 복음이라는 이 요한겔리온, 모욱한 게 이게 마이 가스프, 나의 복음이라고 우리 번역이 되는데 이거는요 원어가 그대로 돼요. 나의 복음, 나의 복음. 아니 바울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전하면서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나의 복음. 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나의 복음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해서 그래서 이 복음이 내 것이 됐는 이런 상태로 유명한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를 해요. 유명한 또 전 선교사가 그 청년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데 제목이 나의 복음이야. 여러분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음이 내 복음이 돼야 됩니다. 내 복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좋은 의미로 말하지만은 바울이 말씀하는 이 나의 복음의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6장 보세요. 16장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우리 번역이 이렇게 되는데 번역이 까라우스인데 헬라어가 그러니까는 이 그냥 본문만 읽어가지고 우리 알 수 없어요. 원어를 연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신구약 전체의 연관성을 봐야 돼요. 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이 두 개가 주어 같이 나오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에요. 나의 복음이 전체 주어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는 거기에 따라오는 겁니다. 자, 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이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 비밀로 있는 비밀인 거야. 이것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 사람으로 알 수 없는 이 비밀인데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났다. 이제 바울 서신에 늘 나오는 게 그때는 이제는 눈이 가는 이 단어가 시제가 항상 나와요. 이게 뭐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에 이제 나타났다. 자, 감춰졌던 이것이 나타났다. 나타나는 게 뭐예요? 계시하다. 계시. 예?
커튼의 뒤에 있던 것이 커튼이 열리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계시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타났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지금 어디까지 꺼내야 될지 막 길게 열리죠. 뭐냐?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을 가입니다. 구약 성경. 특별히 제가 봤을 때는 신명기를 가. 신명기가 무슨 선지자의 글이야? 모세도 선지자입니다. 모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모세도 선지자는 말은 대언자라는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이야기할 때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죠. 모세의 율법이 아니죠.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가 받았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는 것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리키는 거야.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을 통해서 모세만을 통해서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아론이라든지 다른 누구가 아니에요. 그 누구도 아니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이 나의 복음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전체적인 건강한 그 로마서 이건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 나의 복음은 뭐냐?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 신비의 계시. 신비가 뭐예요? 신비가 비밀이잖아요. 신비, 신의 영역에 가려져 있는 것.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이요. 여기에 영어가 미스테리잖아요. 미스테리. 뮤스테리온, 신비. 이거는 신의 영역이고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요 얼마나 놀랐냐. 우리가 쓰는 용어를 쓰면서 이 용어를 쓰면서도 이 용어가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니까는 그런데 바로 나의 복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이와 같은 모든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있었는데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쫙 정리를 하도록 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1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면요.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바울의 복음. 아니 바울이 금방지기 짝이 없다. 지가 아무리 사도지만은 어떻게 나의 복음이라 할 수 있냐. 이때 뜻은 바로 이때 뜻은 모세의 율법처럼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율법처럼 바울을 통하여서 전해진 교리입니다. 디다케, 바른 교리, 휘기아이노 디다케, 바른 교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떳떳하게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제자들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지만은 그 누구도 사용하지 않고 바울을 통해서 바른 교리를 정리를 하도록 하고 그것을 전하겠고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바로 이 바른 교리 위에 있을 적에 이게 하나님의 교회지 이 바른 교리에 서 있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사람이 모이고 무슨 종교적인 의식을 하고 전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참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경건의 비밀을 그죠? 경건의 비밀에 초점을 맞추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밀, 신비 이게 전부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지만 사람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것.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속한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때인데 그때는 감추어졌지만은 이제는 나타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여러분 일단 무스테리온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야. 여러분 이것이 뭐냐?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29장 29절
신명기 29장 2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늘 이야기를 하죠. 신명기 전체가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가 신명기 전체에서 그 내용들을 뽑아내 가지고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그 복잡한 거 우리가 어떻게 교류화시키겠어요? 자세히 보시면요. 제가 그걸 다 찾아놨는데 로마서는 신명기 아까 말씀드린 율법 문제 다루고 있는 거 그 신명기에 전부 율법이잖아요. 율법 29장까지 28장까지가 율법을 주고 딱 나오고 그 다음에 30장부터 복음이에요. 30장의 복음. 그리고 32장 21절은 이방인이 참여하는 이게 뭐예요? 교회죠. 교회. 자, 이와 같이 구약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 바울은 그냥 뭐 계시를 뚝딱 받은 게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구약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바울을 사용해서 그걸 했는데 가장 미스테리한 본문이 신명기. 자, 제가 신명기를 딱 요약을 해볼게요. 신명기 1장에서 29장까지는요. 9장까지는 율법이 율법.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로 되어 있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뭐예요? 죄인이죠, 죄인. 자, 30장에 들어가면 아주 반전이 일어나는데 30장. 그런데 이 죄인들이 죄에 대한 형벌로 죄에 대해서는 저주가 있죠. 여기에 죄의 벌이에요. 벌. 죄와 벌 할 때 그 벌이에요. 그런데 이 벌로 남의 나라에 그 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30장 6절에 보시면 6절에 마음의 할례를 행합니다. 자, 이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 가운데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서 그들이 내면을 바꿔놓습니다. 자, 율법은 바깥에 주어진 거거든요. 기록된 문서로서 주어진 거고 그 기본형인 십계명은 돌판에 세워졌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의 할례, 이 마음 속에 세운 거야. 고린도후서 3장에 바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새 언약, 이것은 에덴약이고 새 언약은 마음 속에 새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이것을 계속 앞 추적해 보면 이 성령으로 나타납니다. 이걸 다시 설명하려고 하면 다시 복잡해집니다. 자, 마음의 할례로 나오고 그 다음에 11절에서 14절까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32장 띄어가지고 31장을 32장 21절에 보면 이방인 구원에 대한 암시가 나옵니다. 이건 흐릿하게 되어 있어요. 흐릿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와 같은 맥락을 따라서 이어집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게 여기까지는 구약이고 여기까지는 신약이에요. 신약 시대. 그런데 요 29장과 30장 사이에 30장 사이에 29장 29절이 있는 거예요. 29절. 요게 미스테리한 구절이에요. 요게 미스테리한 구절이에요. 그러면서 자, 29장까지는 구약 시대, 율법 시대를 가리키면 30장에는 새 언약 시대, 복음 시대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믿음 이전에요. 믿음 이전에 우리가 이 순서를 잘 봐요. 믿음 이전에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 내가 믿음 같지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내가 믿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데 순서를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동시적으로 일어나지만은 우선순위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구약과 이 율법과 그 다음에 이 복음, 이걸 복음이라 그럽니다. 이거를, 이 복음 시대를 연결하는 29장 29절이 무엇이냐. 29장 29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건 한번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반복해서 들으면서 저는 이것을 발견할 적에 상상할 수 없는 영적 희열감과 그리고 수십 년 걸려서 발견한 거예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뭐든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자, 29장 29절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나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감추어진 일, 나타난 일 뭐예요? 비밀이에요. 비밀. 감추어진 일, 나타난 일 뭐예요? 나타난 일은 계시된 거잖아요. 계시된 거. 그러니까 이 우리한테는 감추어졌고 나타난 일은 감추어진 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이거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데 눈앞에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런 것은 우리 영역이야. 우리와 우리 자손의 것이고 감추어진 비밀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건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교리가 뭐냐? 이 교리가 바른 교리가 바로 이 감추어진 일이야. 감추어진 일. 이거를 한자어로 비밀이라고 하고 또는 신비라고 하고 성경에 여러 개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감추어진 일, 그 감추어진 일 보세요. 다시 로마서 16장 25절부터 이 말씀을 하잖아요. 이 말씀을. 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거다. 영세전부터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는 이건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이야. 그런데 이제는 이 감추어진 커튼이 열렸는 거예요. 이제는 나타난 거예요.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이 바른 복음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고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경건의 비밀도 왜 경건의 비밀이요 해놔놓고는 그는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골로새서 바울 서신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따로 있어가지고 연결이 안 될 것들 한번 연결시켜 보자고요. 자, 골로새서 1장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 1장 참 엄청나죠. 골로새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빌립보나 에베소나 골로새 여기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다시 엄청난 말씀들이 그 속에 나옵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전 구원의 경륜을 다 가르치고 있고요. 자, 골로새서 1장 27절 보세요. 1장 27절. 그에 대해서 감추어져 있던 그에 대해서 말씀하네요. 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고 넓은 내용, 어쩔 수 없이 시간의 제한으로 이것을 압축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가운데서 27절 보세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26절, 27절. 26절, 27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바로 이것이었는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제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나타났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은 이 모든 하나님의 감추어진 이 구원의 경륜의 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구원하되 이방인까지 포함한 이방인까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변화예요. 구약시대와 달리 신약의 변화예요. 물론 구약시대도 이방인들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이 계시가 계속 나왔다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자, 그렇게 이것이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러면서 그는 육신이나 성육신부터 해서 저 성천까지를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볼까요? 에베소 3장 여기 나오잖아요. 에베소 3장은 이 경륜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로마서는 그 경륜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전체를 기록한 것이고, 에베소는 그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이 찬송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3장, 에베소 3장, 1장부터 해가 전부 그 내용이, 1장. 자, 3장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바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즉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은혜에 속한 것이에요. 은혜에 속한.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내가 알기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에게 성령으로 나타낸 것 같이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으나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이방인들의 구원,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이 당시로 보면 완전히 이방인이죠. 이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구원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참여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5장, 에베소 5장 32절, 5장 32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또한 감탄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이 사도 바울이 항상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비밀이 크도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감탄한 이 모든 것은 바로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것, 이것을 이 구원의 하나님의 경륜을 바울이 정리한 것이 바른 교리고, 그것이 또한 경건의 비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다. 구원의 경륜이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또한 이것이고, 믿음의 비밀도 이와 같은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되면은 갑자기 감탄사로 그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쭉 보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설명하는 1장 25절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로서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그 이름이 나오니까 갑자기 거기에서 멈춰가지고 문맥이 끊어지잖아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지라. 아멘. 이런 식으로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이 감탄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전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할 적에 이와 같은 이
감탄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바울 서신을 볼 적에 이런 부분들까지 잘 이해해서 바울이 전하는 바른 교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경 66권을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한 점과도 지나지 않는 짧은 시간 속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엿볼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존귀, 찬송 주님, 깊고 넓고 높고 인간이 언어로 형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그 하나님 본질을 흐릿하게라도 볼 수 있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지도하신 줄로 믿고 성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증거하며 바르게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5장입니다.